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맨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20절. 성경책 없으세요?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내가 무리를 아하로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을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니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설교하려니까 떨려요. 설교를 들으실 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표정은 밝게 마음을 확 열어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살아가면서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우리 안사람과 애들이 굉장히 불쌍히 여기면서 보이시는데 거기 굉장히 좋아요. 살만한 곳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게.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 전제가 있죠. 뭐를 해야 돼요? 먼저 마음을 먹으면 마음만. 그래서 마음 먹기가 어렵지. 마음만 먹으면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항상 의문이었던 게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말씀대로 산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동시에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읽게 할 수 있을까? 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거기서 결실이 맺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살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면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안 읽었던 이유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안 읽을까요? 첫째는 마음을 먹지 않아. 성경 읽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둘째는 너무 바빠. 그래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 첫째는 뭐라고요? 마음이 없어. 둘째는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을 못 내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으려면요
우선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 굳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쁜 생활을 좀 조정하셔서 성경을 읽을 시간을 내야 돼요. 아유, 시간 날 때 읽어야지 이렇잖아요. 그리고 성경 일독은 물 건너 간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하는 거, 또 좋은 데 놀러 가려 하는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제가 뭐 특별히 계획도 안 세웠는데 그런 시간이 자주 생겨요, 안 생겨요? 자주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는 시간에 이상하게 생기지 않아. 왜냐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또 놀러 가는 곳에는 이미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찬스만 오면 어떻게 돼요?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마음이 있어. 그런데 성경을 읽는 시간은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고 시간을 내서 성경 읽는 시간을 만들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가장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더니 고3 때였더라. 고3. 여러분, 고3이 제가 고3 때 7일 금식하고 막 그랬어요. 막 7일 금식하고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 나가고 하루 일과 끝나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믿음이 최고 좋을 때였거든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잠자리 머리맡에는 항상 성경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대충 신앙생활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어느 날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에스라서를 읽었어요. 에스라서를. 뭐 짧아요. 에스라서 10장밖에 안 돼요. 근데 한 3시간 동안 정독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날따라 문득 드는 생각이,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막 그리웠어요. 이상하게 그날이 그랬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성경에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에스라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막 들면서 문득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시간을 내서 에스라서를 쭉 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그 에스라의 정신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에스라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에스라를 읽으면서 제가 만난 에스라는 첫 번째는 율법에 익숙한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에스라. 그래서 그는 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포로된 나라에서도 그냥 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에스라입니다. 또한 그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없어.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늘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확신이 들고 그게 말씀에 비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실하면 그는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단하고 몸이 움직였던 사람, 그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요, 그에게는 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후에 그 공동체가 성전을 이미 1차 포로 귀환하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게 답답하고 그게 안타까워서 시당 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 그게 에스라였어요.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8장 오늘 보면 에스라와 함께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쫙 기록되어 있어요. 1절 이렇게 시작해요. 8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쉽죠? 뭐 모르는 거 없으시죠? 그냥 나와 함께 이제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14절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한 족장들, 그들의 계보, 그들의 숫자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명단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이상합니까? 바로 레위인이 없어. 8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미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다시 돌아가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일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할 사람들 바로 레위인이 있어야 됩니다. 꼭 데려가요. 다른 사람은 안 데려가도 돼. 근데 레위 사람들은 데리고 가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 레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왜 2차 포로 귀환 때 이 에스라와 함께 가라고 하던 사람들 중에 레위인이 왜 없었을까? 에스라서를 쭉 읽으면 이유가 안 나와. 직접적인 어떤 설명이 있어. 왜 안 갔다라는지. 그런데 성경을 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쭉 읽다 보면 우리가 그들이 겪어왔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바벨론 유다 왕국은요 3차례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3번 침공. 그 3차례 모두 누가 승리합니까? 바벨론이 승리해요. 바벨론이. 그래서 전쟁에 진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요. 1차가 어쩌냐면 기원전 605년에 끌려가고 2차가 기원전 597년. 뭐 그렇게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3번 끌려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3차는 한 586년 이렇게 끌려가요. 결국 유다 왕국은 제3차 포로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는 것이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듯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포로가 다시 이스라엘을 귀환하거든요. 포로 귀환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상하게 이것도 3차례에 걸쳐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제1차 포로 귀환은 BC 537년 왕통의 후손인 수룹바벨 중심으로 그가 인도에 이렇게 귀환을 해요.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로 70년 후에 포로 생활 70년 후에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이 포로 귀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차 귀환은 그로부터 또 80년이 흘러. 한 80년 정도가 흘러서 BC 458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바로 에스라가 데리고 와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돌아옵니다. 마지막 3차 귀환은 그로부터 한 13년이 지난 BC 444년에 여러분들 아시는 느헤미야가 또 데리고 와요.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시기가 BC 한 458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47년 지난 거예요. 거의 150년 가까이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 68년에 70년이 지난 후에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로 포로 귀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80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와 함께 2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2차로 포로로 귀환하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들은 그 바벨론에서 산 지 한 147년이 지난 거죠. 15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3년 빠지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록 그들이 노예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147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3년 이제 캄보디아 살았거든요. 캄보디아 사니까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은요, 거기 생활 방식이 좋아요. 편해. 한국에 오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분리수거. 분리수거를 하는 게 너무 귀찮은 일이 돼버렸어. 한국에 살 때는 그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잖아요. 캄보디아에 3년 사니까요, 분리수거 하는 게 귀찮아졌어요. 거기는 그냥 다 한꺼번에 버리거든요. 여러분, 카페에서 여러분 커피 마시죠? 그러면 받아와서 또 다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갖다 주죠. 캄보디아 오세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돈을 냈는데 왜 갖다 줘? 자기들이 가지고 가야지. 안 갖다 줘도 돼. 그거 편해. 그리고 밥 먹으면 캄보디아에서는요, 종업원 오라 그래. 영수증 갖고 오라고. 거기서 돈을 줘. 앉아서. 제가 어느 날 제 친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음식을 먹고 그 바쁜데 종업원을 불렀대요. 영수증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한국이구나. 이렇게 운전도요, 힘들거든요. 내 편한 대로 하면 돼. 사고만 안 나면 돼. 시간 지나니까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생활에. 하물며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언어적, 문화적으로 이미 충분히 그 땅의 사람들과 동화되었고요, 그 나라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잘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아무 불편함이 없었을 거예요. 즉 바벨론에서 산 지 147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문화, 언어, 관습, 음식, 날씨, 환경, 그리고 인간관계까지도 다 이제 익숙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더 고향같이 느껴졌을 거겠죠. 더욱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로 귀환한 지 80년이 또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80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1차로 돌아간 약 5만 명의 사람들의 그 귀환 이야기를 지금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에스라와 함께 2차로 포로 귀한 백성들은요,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장사꾼들, 그죠? 장사꾼들이나 또 그중에 친척들도 갔을 거 아니에요. 친척들이나 친구들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에게 1차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신들의 민족이 어떤 생활을 했고, 또 그 땅에서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성전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이미 소문으로 다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차로 포로 귀환 후 약 8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한 사람도 2차 포로 귀환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은, 참고로 여러분 1차 때 레위인들이 몇 명 갔는지 아세요? 스룹바벨과 함께 341명이 떠났어요. 에스라서 2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레위인 74명, 노래하는 자 128명, 문지기 139명, 합 341명. 아주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서의 2장에 보면. 분명히 스룹바벨과 1차로 귀환했던 레위인들은 여러분 함께 가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고생했을까요? 안 고생했을까요? 제가 볼 땐 죽도록 고생했을 거예요. 그냥 고생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도 건축하고요, 이민족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막 그랬거든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고생한 얘기를 생생하게 다 들었을 거예요. 2차로 귀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캄보디아에 90년대 초반에 선교 나오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끔 들어요. 그러면
정말 고생 많으셨더라고요. 그때는 내전이 안 끝났대요. 그래서 밤에만 되면 막 총소리도 나고 전기도 뭐 호텔만 딱 들어오고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가 90년대인데 도둑도 엄청 많았대요. 도둑. 어느 날 선교사님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더우니까 냉장고를 큰맘 먹고 산 거야. 전기도 별로 없을 때 그냥 전기를 연결해서 써야겠다. 발전기라도 연결해서 써야겠다. 그래서 냉장고를 샀대요. 뚝뚝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리어커 같은 거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사람들 태우고 그런 뚝뚝, 그걸 뚝뚝이라는데 그 뚝뚝에다가 불러서 뚝뚝이 기사하고 뚝뚝이 같이 가가지고 차를 끌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 냉장고를 하나 실었대. 싣고 나 따라오라고. 우리 집 저기니까 나 따라오라고. 그리고 이렇게 앞장서서 딱 가는데 상상이 되죠? 15년이 지났는데 아직 냉장고가 배달이 안 됐대. 딴 데로 간 거야. 웃으면서 지금은 얘기하셔요. 그분이. 참 고생 많으셨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한 341명의 레위인들도 여러분 성전을 세워야죠. 예배를 또 회복시켜야 되죠. 또 밤에는 이민족들을 침공할까 봐 또 지켜야 되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 고생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바벨론에 남아있던 레위인들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면 과연 고생이 뻔한 그런 길을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일인데 가야지. 남 얘기니까 그렇게 하죠. 그거 쉽지 않아요. 그죠? 모르면 가. 모르면 그냥 모르라서 가거든요. 근데 알면 못 가요. 알면 못 가. 사실 그들은 돌아가야 할 명문도 돌아가야 할 상황과 여건도 아니었어요. 왜? 재산은 이미 다 여기 있어. 이미 자리도 다 잡았어. 그들은 오히려 지금 바벨론에서의 삶이 더 안정적이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할 때는 한 사람의 레위인들도 함께 돌아가려고 자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나서기 시작해요. 에스라서 8장 17절에서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밭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맡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세레바의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아멘. 결국요 나중에 이거 도해 보니까 38명의 레위인들이 추가로 합류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렇게 레위인들을 찾아서 함께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2차로 포로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건축을 위한 일에 참여할 레위인들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다들 회피했어요.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간섭이 없었다면 레위인들을 데리고 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38명의 레위인들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그 레위인들 없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38명의 레위인들을 찾을 수 있게 하지 않으시고 38명만 찾게 한 것이 아니라 그 38명의 레위인들을 도울 성전 일꾼들 220명까지도 함께 보내주셨다고 20절에 나와요. 결국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38명의 레위인들과 그 레위인들을 도울 220명의 성전 일꾼들까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충성을 통해 성전은 성전답게 세워지고 예배는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개혁과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잠깐 나왔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과 경제 그리고 선교까지 굉장히 지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 그죠? 의사들 그리고 정치인들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죽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경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선교도 굉장히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내년 후년이 선교사들은 더욱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며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 중요해요. 인간의 노력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의 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요? 맡은 자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즉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거죠. 시편 101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늘 사람을 사용하시고 함께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어야 되죠.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2차로 이스라엘로 귀환한 그 사람들도 모두 충성된 사람이고요. 나중에 합류한 레위인과 성전 인권도 모두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이 충성만 갖고는 완성하지 못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충성해 보셨잖아요. 적어도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모이지 말라는데도 모이는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믿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것 같죠?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충성하다가 지치고요, 충성하다가 낙담하고, 충성하다 싸우고, 충성하다 삐지고, 충성하다 서운하고, 그래서 충성하다가 시험 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일에 손을 놓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충성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늘 교회를 떠나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다가 떠나거든요. 여러분, 외신에서 코로나19 얼마나 잘했다고 우리 대한민국을 칭찬했습니까? 잘했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말 얼마나 노력하고 수많은 의료진들이 정말 목숨 걸고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태원발 집단 감염으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지금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생각하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멈춰서야 돼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이 노력보다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요, 참 많은 노력을 해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하기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기를 얼마나,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 얼마나 노력합니까? 노력해요. 애써요. 수고해요. 그런데 뭔가 될 듯 잘 안 돼. 이상하게. 잘 안 되고 자꾸 힘들어. 노력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력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코로나19 다 멈춰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여러분,
잠깐 멈추어서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충성으로만, 인간의 노력으로만 하나님의 일, 우리의 삶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할까? 그것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즐겁고 삶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꾸준히 변함없이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되 나의 삶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시되 늘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우리가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오늘 대한민국에, 오늘 캄보디아에, 중국에,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위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것은 생명나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교회는요, 사람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잡힌 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충성 위에, 삶의 노력 위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은혜가 더해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고 수고도 많이 했고 또 교회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 참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힘듦과 마음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에스라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속히 백신도 만들어지고 치유약도 만들어져서 하나님 이것이 아무것도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